골로새서 이제 4장 10절의 말씀인데요.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나의 생질 마가와 이렇게 해서 쭉 사람 이름이 나오는데요. 나와 함께 갇힌 하는 거기다 줄을 그었어요. 이분이 로마 시위대에서 이 글을 집필하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바울이 로마 시위대에서 쓰신 글이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그다음에 빌레몬서 이렇게 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집필하신 내용을 우리가 같이 나눴어요. 이때 이 집필을 하신 그 동기가 이제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이 로마를 방문해 가지고 두기고에게 에베소 교회가 어떤 지금 문제가 있구나라고 보고를 한 것을 이제 두기고가 바울에게 보고를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받아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글을 쓰셨다. 이런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했어요. 근데 이제 골로새서는 이와 조금 다른 상황이에요. 골로새서는 어떻게 쓰시게 됐냐면요. 골로서의 출신 중에 한 분인 거기서 담임 목사님 격인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 있는 것을 가지고 혼자서 기도하면서 고민하다가 이분이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로마에 있는 바울 선생님에게 직접 보고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직접 이분이 로마를 방문했어요. 거기에서 아시아 에베소 출신인 두기고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 두기고에게 이제 이 모든 사실을 쭉 설명을 해드렸더니 두기고도 맞다. 우리가 바울 선생님에게 이 문제를 보고 드리자.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 보고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에바브라가 직접 로마로 갔다는 것을 잊지 말아 주세요. 근데 이제 골로새 사람이거든요. 이 에바브라가요. 골로새는 조금 좀 특별한 그 도시예요. 어떤 부분에서 그러냐면요. 그 골로새가 있는 거기에 보면 오목 들어간 계곡이 있는데요. 그것을 루커스 계곡이라고 그래요. 루커스. 영어로는 LYCUS, 리커스인데 우리 발음은 루커스 계곡인데 이 계곡 안에 도시가 세 도시가 있어요. 이 에베소에서 이 라오디게아, 이 골로새까지가 약 한 제가 보니까 150km 정도 돼요. 요 에베소에서 이제 동쪽으로 한 그렇게 되는데 요 안에 세 도시가 이렇게 셋이 같이 있어요. 삼각형으로. 라오디게아가 제일 왼쪽에 있고 그다음에 그 오른쪽으로는 골로새가 있고 그다음에 그 가운데 위에 히에라볼리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삼각 도시는 하나로 보시면 돼요. 우리 알다시피 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이 아시아에 이 동네가 아시아 지역이거든요. 아시아 지역에 7교회가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죠. 여기 보면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그리고는 라오디게아라 이렇게 7교회 이름이 나오죠. 그러니까 라오디게아라 그러면 항상요 골로새도 포함된다고 생각하시고 히에라볼리도 포함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하면은 골로새 교회, 그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히에라폴리스라고 그래요. 이제 제대로 쓰면 폴리스라는 건 시티라는 소리죠. 이렇게 세 도시가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랬어요. 골로새에서 쓰면서도요. 이 편지를 라오디게아 교인들과 같이 나눠라 그랬어요. 이걸 보면 그것도 확신이 와요. 자, 이 세 교회들은 바울이 2차 여행을 할 때 요 안디옥에서 떠나가지고
더베와 루스드라. 거기 가서 누구를 데려왔어요? 디모데를 이제 이렇게 선택하고는 그 다음에 이분이 이 아시아 쪽으로 갔다고 보고 있어요. 저희들이 성서에 보면 정확히 어디 간 거는 적질 않았어요. 사도행전 16장 이제 거기 보면 16장 9절, 10절, 11절 그쪽에 보면 이분이 이쪽으로 갔다 그랬는데요. 우리가 보기 이쪽으로 가가지고 2차 여행 때 여기에 교회들을 다 개척을 한 걸로 우리가 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에베소에 이제 있다가 이분이 이 위로 드로아로 갔다가 그다음에 무슨 비전 봤죠? 마게도니아 비전을 보고는 이 마게도니아로 건너가서 빌립보로 간. 그래서 이제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쭉 아데네 교회, 고린도 교회를 다 개척하시고 여기 이제 2차 여행 때 이렇게 다 개척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라우디 교회나 골로새나 히에나볼리 여기 교회들은 바울이 2차 여행 때 개척했던 교회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바울이 저 교회는 오래 계시질 않았거든요. 이게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제 에바브라가 누군가 한번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이 라우디게아 교회, 골로새 교회에 특히 골로새 교회의 담임 사역자였던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추측을 하는데요. 자, 이 에바브라가 지금 바울에게 이 로마로 이제 달려간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쪽 이 세 교회의 상황을 보고를 드리고 문제들이 있었던 그걸 보고를 받고는 골로새의 중심으로 해서 편지 쓴 게 골로새서예요. 그렇지만 이 나머지 두 교회도 포함된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 편지를 쓰게끔 만든 그 에바브라가 누군가? 우리 빌립보에는 에바브로더스라고 있죠. 그 사람하고는 다른 사람이에요. 에바브라. 자, 그러면 거기다 적으세요. 이 사람은 골로새 출신이고요. 바울이 골로새서 1장 7절이나 또는 4장 12절에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사랑하는 그리고 예수님의 신실한 일꾼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원어 성경에 보면 귀뚫린 종, bond servant. 그냥 종이 아니고 bond servant. 다시 말해 귀뚫린, 완전한 귀뚫린 이런 종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1장 7절에 우리가 보면은 이 사람이 바울과 함께 골로새 교회와 이 나머지 세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 아닌가 보고 있어요. 바울에 의해서 2차 여행 때 개종을 이미 받은 거예요. 바울이 거기에 그 도시에 갔을 때 개종 받고는 그 길로 이제 사역자로 들어와 가지고 그 골로새 교회와 나머지 두 교회를 개척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후 한 50년 정도 됐어요. 그리고는 바울은 골로새를 떠났거든요. 이제 개척해놓고 그럴 때 이 사람은 그냥 거기 남아가지고 51년, 52년 이때 그냥 골로새에 남아가지고 이제는 사역자가 돼가지고 그 지역 교회를 담당을 했다라고 보고 있어요. 골로새서 1장 7절에 보면요. 그러다가 이제 골로새서 4장 12절과 13절에 보면요. 이분이 이 세 교회를 다니면서 많은 수고를 한 사람이라는 기록이 나와요. 이 세 교회를 다니면서. 그러니까 51년, 52년 이때 바울은 이미 떠나버리고 그러면서 그 사역자를 하다가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 이제 머물렀거든요. 여기서 장시간 2년을 머물렀어요. 이렇게 쭉 돌아서 에베소에 도착해가지고 바울이 나중에 53년부터 55년에 3차 여행 때 에베소에다가 두라노 서원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두라노 서원을 53년에 세웠을 때 그때 보면 아시아에 있는 지도자들을 다 두라노 서원으로 모이게 해서 공부시켰다 그랬잖아요. 그럴 때 이 사람도 거기에 와서 공부했던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19장 9절에서 10절에
그래서 이제 두라노 학교를 졸업한 후에 바울이 몇몇 사람들을 이미 로마로 선교사를 미리 보낸 일이 나오잖아요. 그때요. 그러면서 또 나머지 몇 사람들 자기가 데리고 또 같이 다녔거든요. 근데 요 사람은 데리고 다니지 않고는 고향으로 보내버렸어요. 골로새 교회의 담임 목사로. 그리고는 라우디게아와 히에라볼리 교회에도 관련하는 그게 한 56년에서 한 60년까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은 그 세 교회의 담임 목사로 열심히 섬겼던 분으로 우리가 보는데, 그러다가 이제 주 60년이 됐어요. 60년 돼가지고 그 교회에 섬기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으니까 이분이 도저히 내가 이 교회 목회를 그 이상 할 수가 없다라고 보고, 내가 바울 선생님이 지금 로마에 연금 상태에 있는데 위로차 한번 가서 만나 뵙고, 그리고는 아예 난 이제 이 교회로 안 오겠다, 바울 선생님 따라다니겠다, 막 그렇게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바울 선생님이 계신 로마로 이분이 가신 거예요. 가서 누굴 만났어요? 두기고도 만나고, 그 다음에 바울 선생님도 만나고, 그래가지고 자기네 문제점들을, 이 세 교회의 문제점들을 설명을 해줬어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지금 한 4, 5년 해보니까 도저히 내 실력으로는 이거 목회 못하겠습니다. 근데 이 안에 문제들이 이런 문제 있습니다. 이 문제가 그러면 바울에게 보고했던 문제들이 뭔가요? 한번 우리 볼 필요가 있어요. 자,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첫째가요, 심각한 신학의 문제점이 있었어요. 이 세 교회가 구원론을 헷갈리게 가르쳤어요. 이 안에 유대인들이 주로 이제 이런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이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뭐냐, 우리 에베소 교회에도 잠깐 있었죠. 에베소 교회는 그래도 심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교회는 심했어요. 뭐냐, 우리 빌립보 교회도 있었지만요, 구원론 문제예요. 구약의 규례를 지켜야지만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골로새서 2장 16절에는 자세하게 나와요.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느냐? 음식도 구약에서 가리키는 음식이에요. 그거 먹어야지만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마시는 것도, 또 절기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7절기 외에 또 다른 지금 절기들이 수전절, 7절기 외에도 수전절, 불임절 이런 절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9개 정도 돼요. 그 다음에 월삭이라고 그러죠. 월삭이란 말은 뉴문이란 소리예요. 그거 한국말로 월삭이라고 그러는데, 뉴문이란 건 뭐예요? 초승달이죠. 예. 그러니까 이 달이 시작하는 그날도 성스럽게 우리가 지켜야 된다. 이것도 다 이 초승달 개념은 우리 여자의 후손체계도 나오지만 그게 다 세미라미스와 관계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바벨론 종교와 관계되는 이런 것들도 우리 지켜야 된다라고 묻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 그 다음에는 2장 11절에는 할례 꼭 받아야 된다. 이런 문제들이 이 교회 안을 지배하고 있어서 아주 바울 선생에게 배울 때는 에바브라가 이런 걸 안 배웠는데, 이런 건 다 그림자라고 그랬는데, 이걸 가지고 나를 힘들게 만듭니다 이거예요. 이 신학 이슈가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 신학 이슈가 뭐냐면요, 영지주의라고 그래요. 그노티시즘이라고, 영지주의라고 그래서요. 이건 뭐냐면, 영지주의가 좀 복잡하지만 간단하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돼요. 뭐냐, 영이 진짜다, 육은 악한 거라는 거예요. 왜냐, 육은 이거는 언젠가 다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육을 무시해 버리고 영만 강조하는 것을 영지주의라고 그래요. 쉽게 표현하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영지주의는 예수님을 이해하는데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적인 분이기 때문에 영적인 분으로서의 예수지, 예수님이 인간으로 육을 쓰고 왔다는 것은 그것은 그냥 하나의 현상이지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거룩한 하나님이 그 악한 육을 쓰을 필요가 뭐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이에요. 신성만 강조하고, 이런 영지주의 사상이 이 교회 안에 있었던 거예요.
이제 2세기에도 3세기에도 이 사상이 상당히 강했어요. 기독교 안에요. 이 영지주의 사상이 더 있으면 거기서 파생되는 또 사상이 하나 있어요. 그걸 금욕주의라고 그래요. 이 사상도 이 교회에 있었어요. 예, 이 금욕주의라는 게 뭐냐면 이제 2장 20절에서 23절에 이제 거기 나오는데요. 이 세상은 악한 거다. 그리고 영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다 이건 거룩한 것들이 아니,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거룩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도 생각하고 이 세상에 우리가 쓰고 있는 육도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썩어질 것이니까 육을 마음대로 다뤄도 된다는 거예요. 예컨대 그러니까 금식도 좀 많이 하고 그리고 운동도 할 필요 없고 뭐 영양분 있는 음식 먹을 필요도 없고 그냥 기도만 하고 그냥 교회 생활만 열심히 하면 된다라는 이런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우리 주변에도 가끔 이런 거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문제가 뭐냐면 우리 교인들 중에서 천사들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천사 숭배. 2장 18절에 보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뭐냐면 가장 심각한 게 다섯 번째는 우리 교회가 기독론이 약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삼위일체 되심, 예수님의 창조주 되심,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 예수님의 교회의 머리가 되심, 이런 부분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1장 15절에서 18절에 이런 것을 다루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신학적인 문제만 해도 한 5가지로 이렇게 지금 나눠지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심각하게 우리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누가 이것을 보고해요? 에바 브라가 보고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큰 문제가 또 뭐냐면 교인들 간의 문제인데 성화되지 않는 교인들이 꽉 차 있다는 거예요. 3장 5절에서 9절에 거짓말 잘하고 욕심 많고 비방자라고 남을 물어뜯고 그 다음에 음란한 사람들 별난 사람이 우리 교회에 많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문제는 에베소 교회나 다 같아요. 가정 문제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부부 문제, 자식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3장 18절에서 21절까지 쭉 적혀 있어요. 그리고는 직장 문제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직장의 상관들과의 문제점들. 그 문제를 쭉 3장 22절에서 4장 1절까지 다루고요. 마지막으로 이 안에 우리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민족 갈등 문제도 심하진 않지만 좀 있다는 거예요. 3장 11절에서 다루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가장 심각하게 하는 문제가 뭐냐면 이 교회는 이 신학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는 거예요. 이 교회는 빌립보 교회가 가지고 있지 않는 이 신학 문제들, 또 에베소 교회가 가지고 있지 않는 신학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는 손할례당이라고 좀 있었지만 그렇게 심하진 않았지만 에베소 교회는 이런 신학 문제보다는 관계성의 문제들, 지도자들의 그 분리되는 이런 문제들이 심각했는데 물론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걸 입지는 않았지만 그것은 없었지만 그래도 신학 문제만은 그래도 이런 이단적인 부분이 많지 않은데요. 이 골로새 교회와 이 세 교회는 이단 문제가 심각했다는 거예요. 이단적인 가르침. 그래서 이제 이 골로새 교회는 여기에 집중해서 바울이 집필을 했어요. 자, 그 집필 동기는가 목적은 그러면 뭘까요? 이 세 교회의 문제들을 그 원인을 알아내고 해결해 주려고 이제 편지를 쓰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교회 중에서 이 골로새 교회가 대표적인 교회였어요. 왜냐하면 이 골로새 이 도시가 내가 문헌을 보니까요, 가장 그 지역에서 부유했던 도시고 금융센터였고 의과대학이 거기에 있었고 방직 공장도 거기에 있었대요. 그래서 이 지역의 센터 도시였대요. 그래서 이제 골로새 교회를 쓰시면서 골로새서를 쓰시면서 이제 골로새 교인들에게 너희들만 읽지 말고 지금 다른 교회들과 나눠라 그랬어요. 골로새서 4장 16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빌레몬서도 이제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이 골로새에 있는 사람이 큰 지주였던 모양이에요. 이 골로새에서. 근데 이분이 바울에 의해서 개종된 사람이에요. 우리 알다시피 이분 밑에 있는 종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오네시모예요. 그분이 이제 도망가서 로마에서 이제 개종한 이야기 우리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수신자는 누구일까? 수신자는 우리 딱 보면 거기 그랬어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그래 놓고요. 다시 말해 곧 하면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그랬어요. 이 신실하다는 말은 변하지 않는 faithful한 형제들에게, 그러니까 보면은 내용적으로는 모든 교인들은 아닌 것 같아요. 특별한 헌신된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이 편지를 썼었던 것 같아요. 이 발신자는 바울이 자기 이름만 쓴 게 아니고 디모데 이름까지 같이 집어넣었어요. 나와 바울과 디모데는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런데 배달자는 누구였을까? 보면은 4장 7절에서 이제 주 9절까지 배달자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 배달자는 누구였냐면 4장 7절에 보면 두기고였어요. 두기고. 그러니까 두기고가 편지를 그러니까 에베소 편지도 들고 가고, 그래서 에베소에서 다 이제 교통 정리를 하시고는 약간 150km 되는 길을 또 가서 지금 이쪽 이 세 교회를 지금 방문 또 하신 거예요. 예, 방문하시고는 또 빌레몬서까지 갖다 주고. 예, 자, 이 배달자로 두기고를 선정한 이유를 그 7절에 설명했어요. 왜 두기고를 배달자로 했는가? 보면은 이 두기고가 이 바울이 지금 어떤 사정에 있다는 것을 잘 아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로마에서 바울하고 같이 있었으니까요. 바울을 쭉 따라다니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바울의 실정을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두기고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요. 왜 두기고를 선정했느냐? 로마와 아시아에 있는 이 모든 기독교인들이 이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세 번째로 이 사람은 신실한 일꾼이라는 거예요. 영어로는 faithful이라는 소리예요. 신실하다는 말은 뭐냐? 변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변덕이 없는 사람이에요. 환경과 기분에 따라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항상 변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이 마음이 변하거나 굴곡이 있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의 종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바울이 이 사람이 예수님의 종이면서 나도 예수님의 종이와 같이 나와 이 사람은 함께 예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두기고를 배달자로 보낸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제 또 8절에요. 그 목적 중에 이제 우리 입장이지만 새 교회 입장에서 봐도 두기고를 보내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기고가 이 새 교회의 사정을 또 잘 알고 이들에게 교회 이 새 교회의 문제점을 잘 설명해 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말하기를요. 이제 9절에 그랬어요. 두기고만 보내는 게 아니고 오네시모도 같이 보내겠다 그러는 거예요.
9절에. 그러니까 오네시모는 우리 알다시피 빌레몬 큰 지주 집에 속해 있는 노예 중에 한 분인데 이 형제를 내가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형제는 니네들이 볼 때는 이 세 교회가 볼 때는 빌레몬의 그 속에 있는 노예지만 이제는 우리 브라더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이제 형제가 됐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빌레몬 보고도 그래. 너 이 사람 이제 노예로 생각하지 말고 형제로 생각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조금 구체적으로요.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이제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쓴 내용을 잠깐 봐요. 첫째요. 신학적인 문제에서 구원론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 바울이 2장 14절에서 22절에 그 설명이 쭉 나와요. 나중에 이제 자세히 보시길 바라요. 이분이 말하기를 이 모든 구약의 음식이나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이나 할례나 이런 것들은 다 예수님을 설명해 주기 위한 그림자들이라는 거예요. 2장 10절에서. 그러니까 주체는 그리스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실체는 그리스도신데 이런 것들은 그림자로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것들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셔서 이 구약의 모든 이런 의문에 쓴 증서들이라고 이 구약의 모든 이런 것들을 의문에 쓴 증서들이라고 이런 걸 다 도말해 버리셨다.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2장 14절 15절에 그래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잘못 알고 있다. 구원론 이런 것들은 구원의 필요 조건이 아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 영지주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2장 18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 한국말로는 뭐라고 하냐면 일부러 겸손함 이런 말 써놨어요. 일부러 겸손함. 그 말이 여러분들 궁금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예.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하는 이런 이야기를 써요. 일부러 겸손하다는 말은요. 스스로를 낮춘다는 소리. 이제 그것을 어떤 성경은 영어 성경은 self abasement라고 그랬어요. 우리 basement라는 건 지하실을 basement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self abasement 자기 자신을 낮춘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이것을 또 어떤 영어 성경은 false humility라고 그래요. false라는 건 거짓, humility라는 건 겸손해. 거짓 겸손이다 이렇게 이제 말했는데 우리나라 말로는 일부러 겸손 이렇게 말해요. 일부러 겸손이란 말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러니까 영만 최고고 육은 악이다. 그러므로 육은 마음대로 다루어도 된다. 금식 자주 하고 잠도 자지 말고 운동도 하지 말고 골방에 앉아서 기도만 열심히 해라. 예. 그러니까 육을 쳐가지고 복종만 해라. 이런 개념들이 이게 오늘날 우리나라 교회에도 어떤 그룹한테는 이런 게 있어요. 예. 근데 이것은 일부러 겸손한 거라 이렇게 바울이 표현한 거예요. 일부러 겸손한 거다. false humility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 신학이 그렇지 않다는 걸 가르쳐주고 우리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바울이 그랬죠. 너희들이 육과 혼과 영을 잘 균형 있게 주님 오실 때까지 보존하라 그랬어요. 영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육과 혼과 영을 잘 균형 있게 보존하라는 거예요. 요한도 똑같은 이런 신학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순복음교회에서 좋아하는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 범사가 잘되고 그 다음에 뭐에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거 삼박자구원이라고 그러잖아요. 육, 혼, 영 이 세 개가 다 잘되기를 간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지주의가 잘못됐어요? 잘됐어요? 잘못된 거예요. 영지주의는. 그 바울이 이것을 이제 설명해 줘요. 그다음에 이제 금욕주의도 잘못됐다는 거예요. 2장 21절에서 22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 세상 것은 금욕주의라는 것은 언젠간 다 부패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생각은 영적인 사람이 되려면 이 세상 것 다 집어던지고 세상 건 다 악한 거니까 안 그러면 세상 것만 지고 세상 걸 좋아하면 이것은 영성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라고 보는 그것이 소위 금욕주의예요. 그래서 2장 21절에 바울이 이랬어요. 너희들 중에 이제 이거 에바브라가 이제 보고한 내용이에요. 세상 거는 붙잡지도 말고 세상 음식은 맛보지도 말고 세상 것들은 만지지도 말아라고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지금 금욕주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세상과 관계하지 말고 세상은 다 악한 거라고 보는 그러니까 바울이 그건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자, 지금 이 말은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음식이요. 분명히 바울이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디모데전서 4장 3절에는요. 디모데전서 4장 3절에요. 음식은 식물은 그런 거 우리 먹는 음식이 음식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이기 때문에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아라는 거예요. 그 음식은 다 하나님이 만든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디모데전서 4장 3절에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요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7장 19절에 모든 식물은 다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예를 들어서 음식이라고 해서 지금 우리 주변에 지금 우리 음식들이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모든 음식이라는 것은 가공되지 않은 소위 공해 음식은 포함되지 않죠. 모든 음식은 자연식의 음식들은 다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그렇죠? 동의하세요? 자연 음식들은 다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인간이 이런 음식들을 다 더럽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이제 병도 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자연식으로 돌아가자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만든 음식을 먹자는 건데, 자, 육이 건강해지려면은 자연 음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질문이 있어요. 이 문제가 지금 술이나 담배 또는 뭐 마약 같은 거. 자,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알코올이 있는 포도주를 드셨어요. 그렇지만 과도하게 드지 않으셨어요. 왜? 모든 음식은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포도주도 바울이 디모데 보고 윗병이 있으니까 포도주 좀 먹으라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거기 이제 문제가 뭐냐면 한두 잔 먹으면 좋은데 조금 더 먹으면 그게 병이 돼버리고 더 먹으면 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건 음식이니까 조금 그냥 먹으면 혈액순환에 좋고 다 좋지만 과도하게 하면은 안 좋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 문제 때문에 바울이요 가르치는 게 있어요. 뭘 가르치냐면요, 이 거침돌 이슈예요. 이 거침돌 이슈를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세요. 8장에서 쭉 말씀하시는데요. 이제 이것쯤이 이 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우상에게 바친 음식이에요. 그 음식은 다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상에게 바쳤다고 그래서 안 먹을 수도 있지만 괜찮다는 거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먹어서 마음에 뭐가 끄림직하면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이제 가르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느냐? 소위 믿음이 적은 자들이에요. 믿음이 적은 자들이 그걸 먹고는 그것 때문에 그냥 믿음이 뚝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예 그냥 죄의식 때문에 밤을 지새기도 하고. 그러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은 그런 걸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자들은 그걸 네가 먹을 수 있지만 네가 먹음으로써 믿음이 없는 자들이 보고 우리 교회 목사님도 그걸 잡수시는데 전도사님도 잡수시는데 권사님 장로님도 잡수시는 난 뭐 먹어도 되겠구나. 이렇게 먹다 보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자들은 혹시나 한두 사람이 그것 때문에 실족하면 안 되니까 그것을 먹지 말아라는 거예요. 술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술 먹어도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 물 대신에 포도주 갖다 놓고 내가 이걸 먹으면서 설교를 해요. 그 다음에 끝난 다음에 우리 술 한잔 합시다 하고 다 앉아서 하면 다 좋지만 먹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한두 사람이라도 우리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지금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그냥 술 좋아하는 분들이야. 술 먹건 뭐도 할렐루야 아멘하고 그래요. 좋아요.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믿음이 적은 사람이 그걸 보고는 그럼 나가서 마음대로 친구들하고 우리 교회에서는 다 먹어 하면서 막 먹다가 나중에 취해가지고 그냥 알랄랄라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 문제 생기고 직장 문제 생기고 이렇게 생긴다는 거예요. 예? 자기 절제 못하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거침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소자를 실망케 하거나 넘어지게 한다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연자맷돌을 메고 물에 빠져 죽는 게 낫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소자가 내가 이제 좀 성경 구절을 드릴 테니까 그 소자가 소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린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내가 그 형제를 위해서 피를 흘렸는데 그 형제가 넘어지면은 네 책임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음식은 다 먹을 수 있다 없다? 있는데 거침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 구절을 드릴게 다 적어놓어 보세요. 이제요. 로마서 14장 15절이에요. 거기도 보면 만일 음식을 인하여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식물로 망하게 하노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8장 9절에서 13절이에요. 식물로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침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 사람들이 멸망한다는 거예요. 만약 내 형제가 실족하게 하면 나는 바울은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지 않게 하겠다는 게 똑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8장 6절에서 10절에도 마찬가지예요. 소자를 실족케 하면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 쭉 했어요. 금력주의 사람들은 이런 사상이 아니고 무조건 세상 이런 것들은 다 나쁘니까 먹으면 안 된다. 예? 이거 먹으면 지옥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 개념과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거 나는 모든 음식에 대해서 나는 자유하다. 난 다 먹을 수 있다. 그렇지만 거침돌 시키지 않기 위해서 나는 절제한다. 이렇게 바울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금욕주의와 다르다는 말을 내가 지금 비교시키기 위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천사 숭배에 대해서도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이제 바울이 2장 18절에서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일부러 겸손함, 다시 말하면 이 영지주의나 금욕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천사 숭배하는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 니네들은 상급을 빼앗긴다 그랬어요. 2장 18절에 상급을 빼앗긴다. 그러니까 구원 문제가 아니고 상급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급을 빼앗긴다는 것은요, 성서에 보면 여러 군데 나와요. 그러니까 계급이 떨어진다는 소리죠. 계시록 3장 11절에도 빌라델비아 교회에 이래 너희들이 내 면류관이 빼앗기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똑같이 고린도전서 3장 14절에서 15절에도 그랬어요. 니네들이 그 우상을 섬기면은 꼭 상급이 빼앗긴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상급이 빼앗겨서 그냥 불 속에서 구원받은 사람처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겨우 구원만 받는 거지 상급이 빼앗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골로새 사람들에게 이런 모든 행위들을 보면서 이런 것들은 세상의 초등학문이다 그랬어요. 이런 모든 이슈들은 다시 말하면요, 구원이 무효가 된다는 소리가 아니죠. 예를 들어서 구약의 모든 예법을 지켜야지만 구원받는다.
예수님을 인정하면서도 이제 그런 식으로 가는 것은 구원에서의 반쪽짜리 구원이죠. 이제 바울이 볼 때는 그건 다 초등학문들이라는 거예요. 금욕주의 강조하는 사람들 그것도 초등학문들이라는 거예요. 영지주의 강조하는 것도 초등학문.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아니면서 이런 거를 엑스트라로 하는 거예요. 천사 숭배도 예수님 숭배하면서도 또 천사까지. 뭐 로마 가톨릭에서도 천사한테 이거 하잖아요. 그래서 천사 사진 많잖아요. 예. 정교회도 마찬가지. 자, 이 초등학문이란 말을 2장 8절과 2장 20절에서 말씀하세요. 이런 모든 문제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지금 기독론이에요. 이제 다섯 번째 문제점을 이 기독론을 설명을 하는 게 바울이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장 7절까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아주 정확하게 하세요. 제가 그냥 간단하게 이분이 뭘 말씀하셨는지 그냥 말씀드릴 테니 적기만 하세요. 이분이 그러는 게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이야기를 해요. 이분의 형상이다 그랬어요. 이분의 이미지다 그랬어요. 1장 15절에서 우리 성부 하나님은 볼 수가 없죠. 요한복음 1장 18절, 디모데전서 6장 16절,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만 성부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요한복음 6장 46절에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계속해서 말하기를요. 예수님은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다 그랬어요. 1장 15절에 이 먼저 나셨다는 말은요. 장자란 소리예요. 장자. 장자란 뜻은 뭐냐면 장자가 상속권이 있고 가장 특권이 있는 분을 말할 때 장자란 말 쓰거든요.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런 창조물들을 다스리는 특권이 있는 자다. 이런 의미에서 먼저 나신 자다 그랬어요. 또는 두 번째 해석은 뭐냐면 이분은 인간으로 내려오신 자라는 그러한 뜻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이분이 계속해서 말하기를 예수님은 창세전에 계신 자다. 17절에 그랬어요. 1장 17절. 그 다음에 예수님은 창조주라는 말. 1장 15절에. 그런데 이분이 또 자기에게 영광을 받기 위해서 창조했다는 거예요. 1장 15절에서. 이분은 교회의 머리시다. 1장 18절에서. 이분은 첫 번째 부활자다. 1장 18절에서. 또는 이분이 만물의 으뜸이다. 1장 18절에서. 이분은 십자가의 피로 화평케 하신 분이다. 1장 20절에서. 이 신비, 십자가 대속의 신비는 만세전에 예정하셨다. 1장 26절에서 27절에. 이분은 완전한 인간이시다. 2장 9절에서. 이분은 모든 천사들의 머리이시다. 2장 10절에서. 그리고는 이분은 우리의 주시다. 2장 6절에서. 이렇게 해서 기독론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이 골로새서예요. 왜 기독론을 자세하게 설명했을까요? 비기독론적인 사건들이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이 기독론을 자세히 설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교회가요, 교인들이 성화되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성화되지 않은 이유는 믿음이 없어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냐? 히브리서 11장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이 뭔지 우리 다 알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3장 1절에 그랬어요. 니네들은 크리스찬이지만 위에 있는 것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땅의 것만 찾는다는 거예요. 3장 2절에요. 이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은, 다시 말하면 큰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3장 4절에 그랬어요. 예수님이 공중 혼인잔치 때 내려올 때 그 영광을 가지고 내려올 때 같이 내려오겠다는 거예요. 그 혼인잔치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낙원에 있다가도 그 특별한 그룹이라는 그 위의 것을 찾는 기독교인들은, 자,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이 큰 그림을 가지게 되면은 이런 모든 교회 안에서의 지금 성화 문제가 서서히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각의 변화를 가진 사람들은 질투심도 서서히 없어지고, 미움도 서서히 없어지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온유한 마음, 오래 참는 마음, 용서해 주는 마음, 이런 것들을 서서히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17절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윗것을 찾는 사람은,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우리가 아무리 성화하려도 안 되는 게 왜냐, 시각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위의 것을 쳐다보는 사람은 이 밑의 문제들을 서서히 녹여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시각은 항상 밑으로 내려오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하루아침은 안 되지만 최소한 이 논리는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그럴 때마다 눈을 자꾸 올리는 연습, 이런 걸 한 사람은 가정 문제도 해결되고 직장 문제도 서서히 해결되고, 이 모든 문제는 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 눈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눈을 올리려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그런 사람은 서서히 눈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런 문제로 이제 쭉 이제 골로새서를 이제 풀어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골로새서는 이제 끝날 때 이제 그 몇 사람 이름이 나와요. 근데 그 사람을 조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골로새서는 끝나면서 이제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나하고 같이 로마에 있는 형제들이 아무개가 너희들에게 안부 전해달라고 말한다,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보면요, 안부를 전해달라 한다 그럴 때 이 말을 하면 그게 무슨 뜻이 들어있어요? 지금 로마에 있는 바울의 제자들이 몇 사람이 골로새에 편지 쓴다니까, 또 이 나머지 두 교회에 편지 쓴다니까 제 이름 좀 갖다 이야기 대시고 안부 좀 전해주세요, 그런 소리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딱 생각나는 게, 요 사람들은 바울이 거기에서 교회 개척을 할 때 같이 교회 개척하거나 이분들과 교제가 있었던 분들이구나. 그런데 지금 로마에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 사람들 이름을 제가 명시해 드릴게요. 첫째가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이 사람은 내 아주 감옥의 동반자가 된다고, my fellow prisoner 그랬어요. 이 감옥 생활에서의 동반자라고, 이 아리스다고가요. 이 사도행전에 보면 이 사람 이름이 3번 딱 나와요. 19장 29절에, 20장 4절에, 또 27장 2절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안부를 전하는 사람이 마가예요. 마가. 이 참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마가가 바울이 지금 이 연금 상태에 있는데 거기에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도 이 교회 지금 교인들과 아는 사이인 거예요. 마가도 신기해요. 예. 자, 그 다음에요. 세 번째는 예수라는 이름인데 그 사람 이름이 유스도라는 사람인데 그 예수란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4장 11절에요. 이 사람도 그렇고, 네 번째는요, 에바브로도 안부를 전한다. 그러니까 에바브로는 편지 배달한 사람이 아니죠. 그렇지만 이 교회의 옛날 뭐였어요? 이 교회의 사역자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에바브로도 안부를 전한다 그런 거예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 누가도 안부를 전한다 그래서, 누가는 항상 바울을 따라다니는 분이니까 그분들과 잘 아는 사이 모양이에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 데마도 그랬어요. 이 데마. 그러니까 데마가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바울과 지금 1차 감옥 지금 연금 상태에 계신데 이 사람은 나중에 2차 감옥에 들어갔을 때 바울이 그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디모데 후서 4장 10절이에요. 데마는 우리하고 같이 다니다가 세상이 좋아서 나를 떠나서 이제는 데살로니가로 갔다. 이런 말 써놨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탈락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때는 지금 탈락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줄을 좀 바꿔서요. 우리가 한번 이 마가와 바울과의 관계를 한번 우리 좀 심도 있게 봅시다. 이런 걸 우리가 왜 보냐면요. 사람들은 이런 관계고 주님은 또 이렇게 쓰시는구나.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다 대입이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런 걸 제시해 주는 거예요. 자, 제목이 뭐예요? 마가와 바울의 관계성이 어떻게 발전되었나요? 자, 첫째로요. 마가는요. 어떤 분이냐면 바울이 주후 45년에 안디옥 교회 갔잖아요. 그럼 바울을 만나기 전에 마가는 이미 43년에 알렉산드리아에 가서 미셔나리로 가서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에요. 알렉산드리아 교회를 주후 43년에 개척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애굽 koptic 교회에서는요. 자기네가 마가의 후손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다가 약 한 300년 가까이 290년 70년 그때 소위 누구예요? 아타나시우스가 이제 그렇게 연계되지만요. 자, 이게 보시면 그런 마가인데 이 마가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다락방 주인 마리아의 아들이에요. 사도행전 12장 12절에. 근데 거기다 골로새서 4장 10절에 거기에 뭐냐면 바나바의 조카라고 딱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골로새서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 관계를 정리해 주는 그 구절이 골로새서 4장 10절에. 근데 이제 영어 성경에는 커즌이라고 그랬어요. 바나바의 커즌. 그게 왜 그러냐면요. 우리와 촌수를 서양 사람들 이야기할 때요. 촌수 부르는 방법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우리는 삼촌, 사촌, 몇 천하지? 이 사람들은 뭐 세컨 카즌, 서드 카즌 이렇게 막 나가요. 이 커즌이란 말이. 그게 이렇게 아저씨도 커즌이라고 부르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외삼촌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삼촌인데 세컨 카즌 정도로 그럼 커즌이라고 써 있어요. 영어 성경에. 그런 게 혼돈스러운 거예요. 자, 하여튼 마리아와 누구와 바나바와는 오빠와 여동생 사이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요. 바울이 45년에 안디옥 교회에 도착했잖아요. 그리고 이 도착하자마자 무슨 소식이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이 생겨서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헌금을 들고 예루살렘 교회로 내려갔잖아요. 그럴 때 누구 내려갔어요?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내려갔지 않습니까? 내려가서 이제 헌금을 드리고는 안디옥으로 다시 올라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올라왔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를. 그 마가가 안디옥에 가게 된 것이 이렇게 돼서 가게 된 거예요. 사도행전 12장 25절에. 그러니까 마가가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선교 대열에 들어가는 그 전에도 자기가 개인적으로 애굽에 갔었지만, 자, 그래갖고 이제 1차 선교 여행 떠날 때 46년에 중간에 가다가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라는 데서 우리 마가가 어머니 생각이 났는지 어쩐지 하여튼 가겠다고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사건이 사도행전 13장 13절에. 이때부터 바울이 마가를 삐딱하게 본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2차 여행을 준비할 때 이제 50년이죠. 바울이 나 마가 안 데려간다. 그리고는 바울이 대신 실라를 데려갔어요.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서는 지금 바울의 선교 여행이 시작이 돼서 쭉 갔고요.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서는 구브로를 갔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소식이 없어요.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39절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사도행전은요, 그 후에는 마가의 이야기가 안 나와요. 왜냐하면 마가가 바울과 같이 다니질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후에 그럼 마가는 어딜 갔을까? 이제 사도행전에는 안 나오지만 마가는 베드로와 같이 이제 다녔을 거예요. 그럼 베드로는 예루살렘에만 가만히 앉아 계셨을까? 아니에요. 그분 교회가 다 흩어졌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터키 지방과 그리스 지방과 또는 로마까지 이렇게 베드로도 다녔어요. 이분도요. 다녔지만 교회 개척을 하러 다닌 것은 아니고 이미 개척된 교회 가서 이제 자기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격려해 주면서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럴 때 마가가 아마 같이 다녔던 것 같아요. 베드로와 같이. 그래서 이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를 쓸 때 보면요. 그게 64년이거든요. 64년이니까 베드로가 65년에 순교당했거든요. 64년에 베드로 전후서를 쓰면서 그랬어요. 어디다 썼냐면 그 수신자들을 보면은 베드로의 제자들이 있는데 이제 보니까 바울이 다 지나간 동네들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이런 여기에 있는 흩어져 있는 베드로의 제자들에게 옛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 이분들에게 이제 편지 쓴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가요. 베드로 전서 쓸 때 이렇게 보면요. 나중에 여러분들 보시길 바라요. 베드로가 뭐라고 썼냐면 베드로전서 제일 마지막에요. 5장에 그랬어요. 내가 바벨론에서 이 편지를 쓴다고 그래서 바벨론에서 도대체 이 바벨론은 또 어디냐? 이건 완전히 지금 다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성서 신학자들이 이 바벨론을 로마로 보는 거예요. 로마로. 그 로마를 바벨론으로 이제 이렇게 심볼릭하게 써서 편지를 쓸 때 이 베드로는 그리스말을 쓸 줄 모르기 때문에 대피를 누가 해줬느냐? 마가가 해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가 64년에 베드로 전서 후서를 쓸 때 대피를 해줬다는 거예요. 내 아들 마가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그러면서 그걸 대피를 하면서 우리가 추측하기를 마가가 연속해서 로마에서 베드로 전후서를 쓰시고는 마가복음을 썼다 이렇게 우리가 추측하는 거예요. 이 당시만 해도 이 64년은 네로가 로마 도시를 화재를 일으켰던 해예요. 그래가지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불살랐다 이래가지고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아서 우리 코바디스니 뭐 이런 영화에 나오는 그 사자에게 물리는 사건들 있잖아요. 이게 이때 사건이거든요. 그 일로 인해서 65년에 베드로가 이제 순교당했잖아요. 예. 이런 모든 과정들을 보면서요. 이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 보면요. 거기에 보면 갑자기 실라라는 사람도 베드로와 같이 있음을 또 볼 수 있어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게? 실라는 바울을 따라다녔는데 갑자기 이제는 베드로 쪽으로 붙은 거예요. 근데 좀 재밌는 게요. 실라의 이야기를 조금 해드릴게요. 실라는 예루살렘 총회 이후에 바나바와 바울을 따라서 안디옥으로 간 사람 아니에요? 사도행전 15장 22절에서 32절에 그리고는 2차 여행 때 바울을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1차 여행 끝나고 2차 여행 중간에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썼거든요. 51년에. 보면 실라도 바울이 쓸 때 바울과 실라가 이러면서요. 실라도 같이 거기에 쓸 때 동역한 게 나와요. 그러니까 실라가 그 바울의 옆에 오른팔이었던 게 보여요. 그러다가 실라 이야기가 싹 없어져 버려요. 성경에서는. 자, 그러다가 지금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 보면 베드로가 쓴 글에서 마가와
신라가 같이 있음을 보게 돼요. 자, 그래 이렇게 보면 마가가 베드로와 같이 다니다가 지금 보니까 바울이 지금 골로새서 쓰고 계실 때 마가가 바울 옆에 있음을 보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러니까 뭐예요? 골로새 교회들에게 마가도 안부 전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후 60년 이걸 쓸 때 61년 이걸 쓸 때 마가가 로마에 있음을 볼 수 있어요. 아까 64년에 베드로가 로마에서 베드로 전후서를 쓸 때도 보니까 그 편지는 누가 써줬어요? 마가가 대필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가가 주로 어디에 가 계신 거예요? 그 당시에 로마에 주로 계셨던 거 보는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추측하는 게 바울이 지금 이거 골로새서 쓰실 때 베드로 선생도 거기 계시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할 수 있고요. 그리고 바울 선생도 거기 계셨고 마가도 거기 있었고, 자 이런데 근데 왜 성경에는 로마에서 베드로와 우리 바울이 둘이 교제했다는 이야기는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건요, 바울과 마가는 관계성이 회복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언제 볼 수 있냐면요, 바울이 순교 직전에 디모데 후서를 쓰실 때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 마가를 꼭 데리고 오느라는 거예요. 디모데 후서 4장 10절에 그러면서 그랬어요. 어딜 데려오라는 거예요? 로마로 데려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지금 로마에 계시니까. 그렇죠? 근데 누구한테 이 편지를 썼어요? 디모데한테 쓴 거예요. 디모데는 어디 있었어요 그때?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계실 때요. 그러니까 보면 마가가 그 당시에 어디 계셨다는 거예요? 에베소에 또 계셨던 거예요. 이분은 이게 팔방미인이네 이분도. 그러면서 디모데야, 너 지금 에베소에서 나 로마 있는 데로 와라. 그럴 때 마가도 데리고 와라. 왜? 나에게 내 사역에 아주 소중한 형제다. 그런 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계성이 분명히 회복된 거예요. 그런데요, 이 바울과 베드로의 관계성이 회복됐다는 증거가요, 그런 기록이 성서에는 안 보여요. 그분들의 밑에 있는 제자들끼리는 서로 교류했는데, 네? 이 두 어른이 이 둘이서는 같이 사역을 했다든가, 그리고 한번 악수했다든가, 식사 같이 했다든가, 이런 게 안 보여요. 이게 우리에게는 상당한 큰 의문점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 가지고 나도 주님과 이렇게 대화 전에 이게 왜 이렇습니까? 천국에 가도 이 두 분은 서로 이야기도 안 하는 겁니까? 이런 뭐 농담 섞인 의문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자, 거기다 좀 적어 보세요. 왜 바울과 베드로가 동력하지 못했는가요? 이 논리가 지금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항상 있어 왔어요. 지도자들 사이에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것은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계획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동력하지 못하게 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그 이유는 뭔가? 서로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피조물들의 한계점이에요. 교육 수준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이분은 디아스포라 출신이고 이쪽은 본토 유대인이고, 사회 배경이 다르고 가정 배경이 다르고 정치적인 이념도 달랐어요. 두 번째는요, 두 분의 성품은 비슷했어요. 서로가 다 강성이에요. 목표 지향적이, 직선적인 성품들이 둘 다 본성이. 그러니까 부딪히게 돼 있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요, 은사가 달라요. 두 분 다가 리더들인데 리더십 은사가 있지만 다른 리더십 은사들이. 바울은, 이 사람은 아카데믹한 사람이에요. 또 티칭을 잘해요. 트레이닝 잘하고 교회 개척도 잘해요.
미전도 족속 복음화에도 실제로 이분은 나가서 같이 뛰어요. 자기가 뛰어요. 그래서 이분은 항상 복음의 진보라는 말을 우리 빌립보서 했었잖아요. 프로그레스란 말은 뭐예요? 나무를 자르면서 길을 만들면서 간다 이런 의미예요. 이 개척 정신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바울은 남이 안 하는 거를 자기가 먼저 가서 개척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베드로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이 사람은 큰 리더지만 이 소위 남이 해놓은 것들이나 이렇게 좀 뭐 많은 이런 바울처럼 일일이 다 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은 그냥 큰 리더, 상징적인 리더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방문해서 이 사람은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을 등 두드려주고 격려해주고 상징적인 그냥 하나의 리더예요. 이런 사람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한 시간 동안 설교 그냥 한번 해주고 너희들 힘내라 그러면 그 말 하나만 들어도 그냥 은혜를 받고. 네. 그러면서 이분은 분명히 다니면서 처음엔 좀 바울과 관계가 서먹했지만 바울의 가르침에 대해서 이분이 그분 잘 가르친다. 그분의 가르침을 반대하지 않고 니네들 그저 거룩하게 살아라.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라. 큰 그림을 생각하는 큰 그림을 그려주면서 다녔던 지도자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분이 서로가 상호 보완 관계가 간접적으로 있어 오지 않았나. 주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둘이 가까이 있으면 부딪히는 거예요. 개와 고양이처럼. 그러니까 떨어뜨려 놓고는 서로 이렇게 멀리서 같이 보완시켜주는 이 바울과 베드로의 모델이 기독교의 이 지도자들 사이에서 항상 있어요. 근데 또 의문점이 하나 딱 들어오는 게 있어요. 베드로가 65년에 순교를 당했다면 그것이 진짜라면 바울이 65년에 디도서를 썼거든요. 그리고 67년경에 66년, 67년경에 디모데 후서를 썼는데 그 두 편지 속에서요. 이 대지도자가 주님 나라에 갔으면 한마디라도 좀 언급을 하면서 그분 훌륭한 분이었다. 지금 우리도 좀 있으면 그분 가서 만날 거야 하고 좀 한마디라도 좀 써야 되잖아요. 한마디도 없는 거예요. 이 바울의 편지 속에. 그렇게 보면 바울도 어떤 때 보면 콩알만한 마음이 아닌가라도 볼 수 있어요. 세상에 자기가 좀 싫은 사람이라고 그래서 완전히 그냥 뭐 사랑은 모든 것을 뭐 믿음의 모든 것을 처음에 자기가 말해놓고는 이것 자기가 실천을 못하는 이게 또 사람인 거예요. 바울도 뭐 사랑장 보면 기가 막히잖아요. 그런 삶은 이 사람도 안 산 게 많아요. 이것도 하나의 수수께끼. 우리가 이제 주님 나라에 올라가서 이 두 분에게 한번 물어봐야겠어요. 베드로 전후서에 보면요. 바울에 대해서 한마디도 언급도 안 했어요. 그동안 그렇게 고생한 사람을 놓고 64년에 썼으면 바울이 얼마나 고생한 후에요. 그래도 한마디도 쓰질 않았어요. 자,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인데 이건 중요한 결론이기 때문에 잘 이제 정리를 하길 바랍니다. 이 세 교회가 지금 히에라볼리, 골로새, 라오디게아 이 세 교회가요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뭐였냐면 삼위일체론과 이 기독론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 전신갑주를 입지 않은 부분, 특히 전신갑주의 시작이 진리의 띠예요. 진리는 예수님의 기독론이에요. 이것을 단단히 띄질 않기 때문에 헐렁헐렁하면서 이 치마가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교회들이 많이 있을 것을 주님께서 아시아의 7교회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요한에게 설명한 거예요. 앞으로 2000년 기독교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있을 것을 미리 다 예정하시고 보여준 거예요. 그게 아시아의 7교회들. 이게 지도에 나오는 7교회의 모습을 보면서요. 여기 딱 보면요. 딱 보면은 7교회 중에서
다섯 교회는 이 부분이 약했던 것을 보여줘요. 그 다음에 이 두 교회는 강했어요. 이 강한 두 교회는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피아 교회였어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기독론과 이 삼위일체론이 강했던 교회가. 그런데 이 교회 두 교회를 보면 특징이 있어요. 서머나 교회는 핍박을 받아왔고 궁핍하고 가난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려운 교회. 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에. 그 다음에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3장 7절에서 13절에 말씀하시기를 조그마한 교회라 그랬어요. 적은 능력을 가진. 그리고는 이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다시 이 말은 기독론이 강했다 이라는 거예요. 이 교회가. 이 약했던 다섯 교회들은 에베소 우리 지난 시간에 봤어요. 기독론이 약했어요. 그래서 촛대를 옮긴다 그런 거예요. 버가마, 두아디라, 사데, 라오디게아. 특히 라오디게아 교회는 뭡니까? 요 골로새 교회를 지칭하는 거예요. 그렇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골로새 교회 또는 무슨 교회? 히에라 볼리 교회를 통정적으로 지칭하는 게 지금 이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자,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주님이 지금 이 편지를 골로새서 쓰시고는 35년 후에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요한한테.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요. 어떻게 발전됐는가? 우리 지난번에 에베소 교회를 봤잖아요. 똑같이 지금 35년 후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다시 말하면 골로새 교회가 어떻게 변질됐느냐? 기독론과 삼위일체론과 전신갑주를 입지 않아 놓으면은 어떻게 변질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보면은 예수님이 자기가 누구다 발신자를 아주 설명하는 데서 보면 그분의 이름 속에서 이미 그것이 보여져요. 뭐냐면 이분이 그랬어요. 3장 14절에 나는 아멘이다.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아멘이란 말은 진리라는 소리예요. truth. 아멘. 그 truth는 진리라는 소리예요. 아멘이시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신 참된 그것도 true witness. 이것도 진리라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님이 진리 되시는 그래서 이 진리를 이야기하는 이 진리가 하지만 진리의 띠가 허술한 교회를 향해서 이 진리 주체되는 내가 말한다. 그런 걸 마찬가지. 진리의 띠가 약한 교회야. 내가 진리 주체가 말한다. 기독론이 약한 교회야. 그런 소리나 마찬가지. 그러면서 니네들은 이제 3장 이제 15절 16절에 보면 우리 잘 아는 너희들은 차지도 않다는 거예요. 차지도 않다는 소리가 뭐예요? 기독론을 완전히 부인하거나 기독론의 필요성을 배격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예수님에 대해서 적당히 그냥 알고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덥지도 않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독론을 뜨겁게 환영하거나 전신갑주를 아주 탄탄히 입었거나 기독론 배우기를 뜨겁게 원하거나 이것도 안 한다는 거예요.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별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대강 그냥 그런 게 예수님이 날 위해 죽었죠. 그냥 대강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만 있는데 깊이 들어가려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더 가르쳐달라고 그냥 애원하지도 않고요. 그러면서 그냥 기독교는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우리 성공하고 이 세상에서 잘 살고 다시 말해 기복신앙이나 번영신학이나 이 세상 복이나 이 세상 성공이나 이 세상의 행복 이런 것만을 그냥 추구하는 미지근한 저 세상을 보지 않는 이런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 토해버리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거예요. 내가 니네들을 딱 보니까 니네들이 자아상이 스스로 보는 너희들의 자아상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너희들이 공고하다는 거예요. 가련하다는 거예요. 가난하다는 거예요. 눈 멀었고 벌거벗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3장 17절에 그랬어요. 그런데 니네들은 뭐라고 그러냐면요. 우리는 부자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부유합니다. 부족한 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걸 오늘날 이렇게 우리가 대해보면 그런 게, 우리 교회요 유구한 역사를 가진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요 당회장도 유명하시고요, 어디서 박사학위 받고요, 이전 목사님도 그렇고요, 우리 교회는 유명한 목사님 많아요. 뭐 유명한 신학자들도 우리 교단 안에 교회도 많고요, 우리 교단도요 전통 있는 교단이고요, 건물도 보세요 얼마나 큽니까? 주일학교 프로그램 보세요. 뭐 전도 많이 합니다. 우리는 선교도 많이 하고요. 누가 봐도 성공한 교회입니다. 부유한 교회입니다. 은혜스러운 교회입니다. 이게 자타가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교인들 들여다보면 기독론 잘 모르고 삼위일체론도 잘 모르고 전신갑주도 입지도 않은 사람이 수두룩하게 많은 거예요. 그 교회 안에. 겉모습은 있는데, 심지어는 이런 교회를 보면요, 타종교 사람들 이렇게 보면요, 저 교회 성공한 교회입니다. 저 교회 목사님 성공했습니다. 저 교회 교인들 보세요. 다 뭐 유명하고 엘리트들입니다. 무신론자들도 그런 교회를 보군요. 저 교회는요 성공한 교회입니다. 안티 기독교를 말하는 사람들도 그런 교회 보면요, 다 성공한 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볼 때는 가련하다는 거예요. 공고하다는 거예요. 가난하다는 거예요. 눈이 멀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런 교회가 분명히 많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느냐? 기독론에 대해서. 기독론이 뭡니까?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이 창조주 되심, 예수님의 완전 하나님이 되심,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재림, 그분의 심판주 되시고, 이런 걸 철저하게 무장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18절부터. 니네들 불로 연단한 순금을 사가지고 부여하게 되라는. 금은 뭐 예수님의 순수한 예수님의 기독론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그래서 흰옷을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는 거예요. 흰옷은 뭡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받은 옷이, 보혈의 그 씻기심을 받은 거예요. 구원의 옷 아닙니까? 우리 가죽 치마 기억나세요? 벌거벗은 수치는 범죄한 아담의 모습 아니면 창세기 3장 10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벌거벗어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안약을 약 발라라는 거예요. 이게 영의 눈이 가려워져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건, 내가 볼지어다 문 밖에 서서 내가 문을 두드러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인들 바깥에 계신 거예요. 이 교회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크리스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회개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열심을 내라 19절에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기독론 공부 열심히 해라. 예수님의 정체성 공부해라. 전신갑주 입어라. 문 밖에서 문을 두드려 이거 해라, 이거 해라, 이거 해라. 그러면서 그래요.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건 영적 싸움인데 여기에서 이것을 극복하는 자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 속에 들어와서 너희들과 함께 먹고 너희들도 나와 함께 먹고 이걸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19절에 그랬어요. 이런 교회 안에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들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런 교회 안에 다가 아니고요, 소수 사랑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요 사람들을 주님이 끌어내는데, 요 사람들을 끌어내가지고 요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이 기독론과 전신갑주를 입게 하시면서 이 사람들을 예수님의 보좌와 함께 앉게 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요, 지도자 계급으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귀 있는 자는 이 소수에게 하는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골로새 교회가요, 이 기독론 쪽에서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교회가 변질돼 가지고 이런 모습까지 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이제 이런 교회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일곱 교회는 이제 신학자들이 그래, 어느 세대나 이런 일곱 교회 스타일 교회들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세대주의 신학자들은 그걸 그렇게 안 보고 일곱 교회가 세대별로 이렇게 있어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말세 때의 교회라 이렇게 보는 그런 식으로 봐요. 세대주의에서는요.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잖아요.
어느 때나 하던 이런 7가지의 스타일의 교회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문제는 딱 하나예요. 7교회 중에서 이 2교회는 기독론이 강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기독론이 강해야 돼요. 지금 마지막 때의 징조 중에 하나가 기독론이 약해지면서 종교 다원주의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예언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서. 자, 이와 같이요. 주님의 이 재림이 가까운 때는 교회가 이렇게 기독론이 약해지면서 다원주의화되는 이렇게 될 터인데 이것은 이미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고 유럽은 지금 전체 인구의 다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한다 하더라도 그중에 1%에서 2%만 기독론이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 예수님에 대한 철저하게 그 구원적인 측면에서나 창조적인 측면에서 예수님의 삼위일체 예수님을 강조하는 분들이 1, 2%밖에 없어요. 그래도 지금 많은 나라 중에 미국이 가장 기독교인도 많지만 이 복음주의 기독교인이 가장 많은 나라가 미국이에요. 기독교인 전체에서 약 한 20% 정도, 18%에서 20% 정도가 복음주의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기독론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정통 기독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미국도 계속해서 이 다원주의 사상이 신학교 안에 들어가서요. 미국을 지금 급하게 다원주의화시키고 진보주의화시키면서 이 기독론을 약화시키고 있어요. 이 복음주의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미국도 다시 말하면요. 종교 다원주의로 가고 있는 거예요. 복음주의 안에서도요. 그렇게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지금 WCC 이를 복음주의 안에서도 WCC를 동조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지고 있어요. 목사님들도요. 그러니까 세상이 지금 급변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 다원주의로. 미국이 그러니까요. 우리나라는 어떻겠어요? 내가 볼 때 우리나라도 지금 급변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3세계 지금 우리가 선교 여행을 다니는 제3세계는 아직도 그 물이 덜 들어가 있는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선교하는지 아세요? 제3세계의 지도자들이나 거기에 있는 크리스찬들을 요물 들지 않게 가르쳐 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그렇지만 물들 것이 왜냐하면 주님이 예언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갈 거예요. 그렇지만 최소한 그렇지 않게 되도록 노력하는 그 모습을 주님이 보시고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를 무장해야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로 무장하지 않으면 골로새 교회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라우디게아 교회가 된 거예요. 앞으로 이제 그런 일들이 점점 더 일어날 것을 예견하시면서 우리는 열심히 기독론, 예수님의 정체성, 그분을 향한 모든 메시지들을 우리가 열심히 전해야 되는 거예요. 각오가 돼 있어요? 아멘. 자,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모든 상황들이 일어날 것을 예수님께서 이미 다 예언하셨는데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바울도 이런 부분을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미스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미스터리 속에서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왜 이런 모든 과정들을 겪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기억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분명히 하시기를 이것은 아기를 낳기 전에 와야 하는 진통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전에 반가운 소식이 올 터인데 이 진통을 겪어야지만 주님이 나타나신다고 하셨습니다. 왜 이 진통을 겪어야 되나요? 주님께서 아담이 타락한 후에 인간에게 경험해야 하는 이 아기 낳는 진통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타락의 그러한 소산으로 이 피조물들이 진통을 겪어야지만 예수님이 반가운 메시지를 가지고 오신다고 했기에 우리가 이 진통성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밖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이해력을 넓혀주셔서 이 마지막 때 이 세상 사는 우리가 이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이 세상 삶을 살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르쳐 주심과 순종케 하심이 분별케 하심이 우리에게 항상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